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은호 이름으로 또 1,000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이 공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꿈과 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넉넉하시고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은호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그 부모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은호가 주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하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메시지 내용이 다 나왔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대 때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에 엘가나와 그의 아내 분인나와 한나의 이 세 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먼저 앞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 엘리 앞에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림에 주저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 2장 1절에서의 10절은 한나의 기도 내지는 한나의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래 원어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놓고 성경 학자들은 이것은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나라는 등장 인물을 통해서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노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10개 구절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중에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성경에서 특히나 구약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율법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곳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 장면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사사 시대의 끝에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우상이 만연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평가가 심히 어둡다라고 보여지던 시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기도는 그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고 여호와 말고 다른 이가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점은 주님의 구원으로 기쁨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자가 주님의 구원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은 이 말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에게서만.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고 각각의 기쁨들을 누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의 기쁨은요, 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성장에서 오는 기쁨은 오직 부모님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한별 목사님에게 아주 귀여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별 목사님이 누리는 기쁨이 서율이가 잘하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김한별 목사님의 아들인 그 서율이를 제가 아무리 이뻐하고 서율이가 잘하는 모습이 제가 아무리 대견스럽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한별 목사님이 누리는 기쁨을 제가 동일하게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허락된, 부모 자식 간에만 허락된 기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역시 배우자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통해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배우자를 통한 기쁨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오직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다른 이성이나 다른 사람과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고,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다른 것을 이것보다 더 뛰어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특세 때 날마다 특별한 새벽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같은 내용을 사실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구원자로 영접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나 문제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괴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도록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방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굳이 하나님 아니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우와,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을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나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내 마음을 방해하는,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자녀에게 그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식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2절, 이 한 절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글로, 듣고 보아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의심과 불안함, 유혹과 나태함이 이 본문의 2절에 있는 이 한 절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2절의 한나의 기도의 이 2절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는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2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면, 이후에 나타난 뒤에 있는 3절부터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 지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2절에서 우리가 넘어가기만 한다면, 이 2절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더디되거나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의 고통이나 물질과 관계의 괴로움으로 앞이 막막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또 생각이 나신다면 함께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분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 이 마음이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꺾이거나, 물질이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꺾이는 혹시 그런 영혼들이 기억나신다면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또한 본인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 이 아침에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 가지만 더 본다면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의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교와 대조와 그리고 역전과 회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사와 넘어지는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활이 꺾이고 힘으로 띠를 띈다라는 비교와 역전이 있고요.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와 줄이던 자들이 역전되어서 품을 팔고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이 역전되어서 일곱을 낳고 쇠약해집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귀족들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거룩한 자와 악인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를 볼 때 이 비교와 대조의 영역에서 용사, 풍족한 자, 많은 자녀를 둔 자, 귀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과 풍요와 자녀와 권력을 의지한 자들이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고백하고만 뭐냐면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과거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우린 가난하겠지, 앞으로도 우리는 못 살겠지, 앞으로도 우리는 괴롭겠지, 앞으로도 저들은 잘 살겠지만 나는 안 되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의 구원의 관계를 맺은 자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역전시키기도 하시고 보상과 회복을 주시기도 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신뢰하고 그 구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이랬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리라, 주실 수 있으리라,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요, 여러분, 사실 이번 대신방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신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만 요약해 드린다면요, 소망 가지고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리가 아무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손 안에서 쥐고 있고 놓고 있지 않다라는 그 소망,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1장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한나의 모습은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붙잡고 부르짖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사시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 때 한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 붙잡고 자녀를 놓고 자기 또한 아픈 마음을 놓고 억울한 심령 놓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나는 그 소망을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시리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보다도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에서 사역으로 삶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